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20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다 같이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정탐꾼들과 기생 라합 간의 언약에 대한 기록이죠.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향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칠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 주도록 요구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맹세로 이 일을 약속하였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라합의 신지식과 신앙에 주목해야 하죠. 그녀는 이방 여인이고 매춘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기생, 즉 창녀에 불과했죠. 그러나 이런 라합의 신지식과 신앙은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뛰어난 것으로 결국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구원하는 원천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아멘.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을 살피라고 했죠. 하지만 과연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된 땅이에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 땅인데 굳이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불안해서 미리 점령할 땅을 살피려고 했던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따라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냄으로써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한 걸까요? 그것은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서 기생 라합을 만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기생 라합을 통해서 믿음을 보임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려고 하신 거예요. 결국 라합은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라합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라합을 통해서 나타난 믿음의 실체는 버림과 어둠이에요. 버림과 어둠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체이죠. 여러분, 정탐꾼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간첩이죠, 간첩. 예, 간첩이에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탐한다는 것은 그냥 뭐 때문에 여리고를 정탐할까요? 여리고를 쉽게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여리고에 있어서는 그 정탐꾼들이 위험천만한 인물들이죠. 반드시 잡아서 죽여야 할 자들인 거죠. 그런데 만약 그 정탐꾼을 숨겨준다면 그것은 단지 어떤 절도범이나 강도를 숨겨주는 차원이 아니죠.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반역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도 절도나 강도를 숨겨주는 것보다 간첩을 숨겨주는 것을 더 중한 죄로 여기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숨겨주는 사람은 간첩과 똑같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 행위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일은 자기 목숨을 건 일이에요. 왜냐하면 정탐꾼에게서 자기 목숨을 내걸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을 라합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목숨을 잃을 상황이 닥친다고 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꾼들을 숨겨준 거죠. 이것은 단순한 어떤 정분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정탐꾼이었다면 라합이 어떻게 했을까요? 숨겨줬을까요? 숨겨주지 않았을까요? 숨겨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의 정탐꾼이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9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서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누구와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상관없이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진술을 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예요. 이스라엘의 정탐꾼에게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신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죠. 그 개역 성경에는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을 알았기에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에게 무너진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사가 몇 명인지 또 이스라엘의 힘이 얼마나 센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을 믿은 거죠. 그리고 정탐꾼을 선대하는 것이 곧 내가 사는 것임을 알았던 거예요. 라합에게 다급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정탐꾼이 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이 곧 여리고성에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시고 아모리 사람을 전멸하게 하신 일을 알고 있는 라합으로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스라엘이 곧 쳐들어온다는 증거인 정탐꾼을 볼 때 다급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다급함 속에서 라합이 취한 행동은 이스라엘 편에 사는 거예요.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것인가 동시에 자신의 나라에 반역하는 거죠. 이것을 여리고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기심으로 보이겠죠. 인간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여리고가 무너진다고 해도 라합은 끝까지 여리고 편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배반자들이죠. 매국노들이에요. 매국노 일종의. 그런데 성경은 자기 나라를 버리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정탐꾼을 숨겨준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한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믿음이 없었다면 라합은 여리고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따라서 라합과 같은 믿음이 아니면 멸망당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라합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심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것을 아는 자가 라합만이 아니었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라합만 본 게 아니고 어떤 사람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은 그걸 왕에게 과자질했죠. 그리고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그러나 라합은 그들이 누구인지 몰랐고 또 이미 성 밖으로 도망쳤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하고 있죠. 이런 사실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똑같은 정탐꾼을 목격했는데 왜 한 사람은 그들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은 그들을 죽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내 나라를 해치는 정탐꾼을 잡아 죽이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라합은 국가를 배신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라합이 국가를 배신하고 이스라엘 편에 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은 라합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미 확정되어져 있음을 믿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약속했다면 가나안의 멸망은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자신들의 운명이 약속에 의해서 확정되어 있음을 믿지 않았던 거죠. 자기들 스스로 자신의 나라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이들을 가리켜 순종하지 아니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탐꾼을 죽이려고 한 것이 왜 순종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여리고 왕에게 정탐꾼을 죽이지 말라고 지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해도 가나안 땅을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는 것을 안다면 정탐꾼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정탐꾼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탐꾼을 죽이려고 한 것은 자기 세계를 보존하려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정탐꾼을 영접한 것은 자기 세계를 버리고 다가오는 새로운 세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라합의 믿음은 자기 세계를 버리고 다가오는 새로운 세계를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자기 세계를 구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세계를 위해 살지 말라는 거죠. 새로운 세계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믿음으로 살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선한 자는 약속을 믿는 자예요. 약속의 확고함을 믿고 흔들림 없이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어떤 일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의로운 자인 거죠. 믿음이 이미 그를 의롭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한 것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생은 분명 도덕적으로 볼 때 나쁜 일이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직업적으로 인정하지 않죠. 그런 그녀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행위를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라합은 여리고 왕의 물음에 거짓으로 대답했죠. 그러면 정탐꾼을 살리려고 한 것은 잘한 것이지만 거짓말한 것은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옳고 그름은 인간의 행위로 규정되지 않아요. 여러분, 옳고 그름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자는 옳은 자예요. 하지만 약속을 믿지 않는 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죠.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했던 이야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했던 일들을 알았죠. 그러니까 기생인 라합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라합은 믿었어요. 그러나 다른 여리고 사람들은요, 믿지 않았어요. 그게 옳고 그름의 행위의 판단이에요. 옳고 그름의. 그리고 여러분, 라합의 믿음이 뭐예요? 자기 목숨까지 담보로 내걸 수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기 목숨까지 걸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역시 믿음으로 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라합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 확정되어 있음을 믿고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멸망당하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다는 확정되어진 일에 대한 확고함으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오는 영원한 세상을 여러분들 소망하며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
얼마든지 라합의 자리에서 정탐꾼을 영접할 만약에 그걸 갖다 소망하면서 한다면 정탐꾼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에게 정탐꾼을 보내세요. 정탐꾼은 새로운 세계를 가지고 오죠.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말할 때 그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정탐꾼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의 확고함으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라면 정탐꾼을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였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이 자신의 나라인 여리고를 부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를 볼 수 있었고 그 나라에 자기 인생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내 나라는 여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라는 것을 알았기에 여리고를 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내 나라는 어떤 나라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나라는 어떤 나라가 여러분들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라가 내 나라인 거죠. 따라서 라합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에 남은 인생을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